2021년 12월 25일 양화교회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빛나다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 122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김은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러함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치열한 시간을 살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지치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으나 언제나 돌아가 안식을 얻고 평안함과 위로를 받을 주님의 품이 있기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이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첫 울음을 울었던 성탄절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무뎌졌던 믿음의 날을 다시 세우며 성탄의 참 의미와 기쁨을 또 한 번 새기고 느끼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이 주님의 성탄의 기쁨 아래에 놓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에게 주님의 참 성탄의 기쁨이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에서만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페르시아를 지칭하고 있고요. 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을 보는 점성술가들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성술가들은 별을 보는 와중에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 그에게 찾아와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멸망한 지 이미 오래전이었었고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인 헤롯은 유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외국 사람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출현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왕으로 이미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헤롯의 가문이 아닌 정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리는 별의 출현은 매우 특이한 일로서 그에게 직접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들의 행적은 당시 점성술가 사이에서는 종종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현재의 왕의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유대인의 왕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별의 출현이었었기 때문에 점성술가들은 멀리서부터 바로 이러한 어떤 큰 사건을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었던 어떤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점성술가들의 행적은 당시 시대에는 종종 있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왕이 끊어졌었던 유대인들의 왕이 새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자,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 길에 지쳐서인지 가서는 안 될 장소로서 그들은 가게 됩니다. 바로 헤롯궁이었던 것입니다. 헤롯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일을 찾게 되니까 헤롯궁은 적지 않게 소동하게 되었었고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만일 유대인의 왕을 발견하고 경배하게 되면은 나에게도 다가와서 나에게도 와서 그 장소를 알려주면 나도 그에게 달려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만일 동방 박사들이 그 장소를 알려주게 되면은 바로 찾아가서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가 꾸렸던 획책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자, 헤롯궁에서 나와서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에게 드디어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은 렘브란트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바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헤롯과의 약속과 같이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지금 베들레헴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꿈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지시를 하십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지시를 받아서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페르시아 지역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지역에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살벌한 상황의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로 자기 자신들이 동방 박사의 후손이라는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숨죽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방 박사의 후손들이 아직도 이란 지역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 성탄절이 누구보다도 기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동방 박사의 경배, 이 사건만이 있었으면은 아마도 모든 성탄의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헤롯이 광기를 일으켜서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애를 죽이는 살육을 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순간이 모두에게 축하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하받지 못하고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피신 가게 되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이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학살당하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의 아기 예수 경배 사건 속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이 피로 얼룩진 사건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아이를 잃은 부모 입장에선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이 기쁨 대신 자식을 잃은 슬픔이 가득한 날로 기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입장에선 성탄이 마냥 기쁘지 않은 사건으로 반드시 기억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은 누구에게는 기쁘고 누구에게는 슬픈 날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예수 탄생의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절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성탄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 직후에 성탄이 있음을 저희들은 항상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두움의 세력이 관영한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불꽃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인 기쁨을 주는 날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내린 것 같이 모든 것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 한 줄기 빛이 내림으로써 그 절망이 희망으로 돌아서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성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내린다면 그 어둠은 빛을 집어삼키기에 발악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의 탄생 사건 속에서 도피가 일어나고 사륙이 일어남 그 자체가 빛에 대항하는 어둠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마침내 큰 불을 이루듯이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한 기쁨의 소식과 희망의 파도는 모든 절망을 집어삼키고 모든 어둠을 이기고 마침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 중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기쁨은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도 다가가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며 비통하고 슬퍼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뀌게 만드는 역사를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의 저항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지만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고 빛이 세상을 다스리게 됨을 예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일순간에 어둠을 빛으로 바꾼 사건이 아니라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던져진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져다 준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탄생을 알리는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될 성탄의 아침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왠지 무거운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서 기쁘지만은 않은 것은 웬일일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들 사회 속에서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비관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또한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성탄이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사건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이제 희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그 어둠이 밝혀나가고 있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말아라 하면서 한 줄기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점이 바로 성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며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망만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시점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탄의 큰 의미를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빛이 하나 온다 할지라도 그 빛이 전체 어둠을 아직까지는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탄의 큰 의미를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현재 그 옛날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자식을 잃어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었듯이 이 시대에도 예수의 탄생의 바로 그 어간 속에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좌절하고 상처받고 또한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눈에 분명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서 희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희망을 그들에게 증거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은 귀한 성도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성탄은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빛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날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탄은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다면 그것이 참다운 성탄의 의미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성탄의 기쁜 의미를 깨닫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잃고 슬퍼하며 울부짖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수많은 부모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는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듯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험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탄생을 시기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 이웃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기쁜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성탄의 참 의미가 우리에게 직접 다가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임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대망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정말 이 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대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아침 저희들 무릎 꿇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절망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셔서 그 적은 불빛이 서서히 이 세상을 퍼져나가게 하셨던 예수의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들도 예수와 더불어 함께 우리 몸을 불태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 이 기쁨의 의미, 이 기쁜 희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함께 이 절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들 사회 주변에 어두움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암울한 상황들이 많이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탄생이 이 모든 어두움들을 이제 한순간에 다 몰아낼 수 있는 바로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주님의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요. 내일은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자, 내일 주일 예배는 평상시와 똑같이 저희들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11시에 저희들 모두 다 교회에서 만나뵐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 취준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오윤주 양 그리고 이승찬 군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예배 드렸고 또 내일 또 저희들이 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주일 예배 또 성탄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두가 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절망뿐인 세상 속에서 예수의 탄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끝까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 바라는 양학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내일 11시 주일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